오직 예수 할렐루야.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네,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희와 함께 이 깊은 말씀 나눔의 자리에 앉아주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성도님.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 영혼이 때로는 방향을 잃거나 참 지치기 쉽잖아요. 아, 그쵸. 참 지치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나눔 시간에는 성도님의 영혼에 시원한 생기를 불어넣어줄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바로 저희 양문감리교회 조관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재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의 설교 노트인데요. 아, 네, 성도님. 오늘 이 귀한 은혜에 함께하게 되어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 본문이 사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고대의 흥미로운 가족 드라마로 끝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어떤 미션일까요? 조관희 목사님의 설교에 담긴 참된 회개 그리고 중보자의 삶이라는 이 깊은 영적 통찰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내서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의 평범한 일상, 직장, 그리고 가정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 능력이 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꽉 찾아내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성도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바로 탁 적용하실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챙겨드리는 시간이 될 텐데요. 네, 든든한 무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은혜의 자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님,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속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잖아요. 네, 안도하면서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군사들이 막 들이닥칩니다. 그러고는 짐을 막 뒤지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가장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떡하니 발견된 거예요. 아,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애굽 총리의 물건을 훔친다는 건 곧 사형이나 영구적인 노예형을 의미했으니까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겉옷을 막 찢으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애굽으로 끌려와 요셉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벌벌 떨었겠어요. 네, 그리고 요셉은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딱 던지죠. 은잔이 대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 나머지 형들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성도님, 여기서 우리는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흐르는 아주 깊은 영적인 뼈대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님 자료를 보면서 참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의 이 말이 단순한 어떤 판결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한 판결이 아니죠.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상황은 무려 20년 전에 형들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참혹했던 상황이잖아요. 그걸 요셉이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낸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영혼 밑바닥을 시험해보고 있는 겁니다. 영혼 밑바닥이요. 네, 너희가 20년 전에는 나를 팔고 너희들만 편하게 살았지.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다. 베냐민만 버리고 가면 너희는 살 수 있다. 과연 이번에도 너희는 동생을 희생양 삼아서 너희들만 살아서 도망칠 것인가? 와... 이 무서운 영적 시험대 위에 형들을 세운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비슷한 시험대 앞에 서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누구에게라 찾아오죠? 네. 예전에 실패했던 똑같은 유혹의 자리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슬쩍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찾아왔을 때 말이죠. 그렇죠. 갈등하게 되죠. 과연 나는 과거의 그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달아보시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묵묵히 애굽 총리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누군가요? 바로 유다죠. 이 유다의 등장이 오늘 본문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핵심 전환점입니다. 성도님, 유다가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20년 전에 요셉을 향해서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 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제안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유다였습니다. 아, 맞아요. 주동자였죠. 형제들 사이에서 그 죄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다가 도망치지 않고 요셉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입을 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네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이 장면이 보여주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아주 묵직하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회개에 대한 제 기존 생각들이 완전히 깨지는 걸 경험했어요. 사실 성도님도 비슷하실 텐데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그냥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는 감정적인 반응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하나님, 제가 그때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 회개했다. 이렇게 믿는 거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그런 감정의 카타르시스와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관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네. 회개는 감정적인 눈물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회개란 과거에 죄를 만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와, 이 말씀이 참 깊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유다가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니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나선 건 단순히 착한 형 코스프레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목숨이 걸린 일인데요. 20년 전에는 책임을 피하고 동생에게 모든 고통을 떠넘겼던 사람이 이제는 그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결단한 거니까요. 성도님의 일상에서도 이런 적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상에서의 적용이 참 중요하죠. 가정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속으로만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내가 내뱉은 그 모진 말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할게 라고 말하는 것. 아, 참 귀한 적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보여준 참된 회개의 액션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훌륭한 적용이십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책임을 지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다의 기나긴 변론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확실한 증거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애굽 총리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상황을 아주 절절하게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아, 아버지 일하기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아이마저 잃으면 우리 아버지는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즉 죽음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유다의 그 감정선이 참 놀랍게 느껴져요. 20년 전에 그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들이밀었잖아요. 잔인했죠. 그때 아버지가 땅을 치며 내 아들이 찢겨 죽었다고 막 피눈물을 흘렸는데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들 죄 덮기에 급급했죠. 철저하게 무감각했습니다. 네, 타인의 고통,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감각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조관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아주 통찰력 있는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문장인가요? 죄는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지만 참된 회개는 죽었던 마음을 다시 살려냅니다. 아, 참된 회개는 죽었던 마음을 다시 살려낸다. 네, 이 말씀은 영적인 진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성도님,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무서운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감각이요. 타인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누군가 고통받아도 내일이 아니면 상관없어지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웃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길 잃은 영혼을 향해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참 무서운 상태네요. 하지만 참된 회개의 영이 임하면 굳어져 있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결처럼 살아납니다. 지금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죠. 20년 전에는 철저히 외면했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고통을 이제는 마치 자신의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슬픔 속에 돌아가실까봐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고스란히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마음이 완전히 살아났네요. 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의 태도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도님께서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그저 일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사람을 대하던 그 무감각함에서 벗어나서 저 영혼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진정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게 된 유다는 이제 본문의 절정,
창세기 44장 전체를 넘어 성경 전체의 거대한 맥락을 관통하는 위대한 고백을 터뜨립니다. 바로 33절이죠. 33절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성도님, 이 한 문장이 주는 무게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가볍지 않죠? 과거엔 한 사람을 팔아서 자기들이 배를 불리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서 한 사람을 살려내고 나아가 아버지의 생명까지 살리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단순히 형이 개과천선해서 가족이 화해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기엔 이 선언이 너무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 유다의 결단 속에 숨겨진 거대한 영적 비밀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거대한 영적 비밀이요? 성도님, 유다의 희생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 이 땅에 오실 완벽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요,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십자가의 예고편. 그렇군요. 성도님,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영화의 핵심 내용을 살짝 보여주는 예고편을 보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이 행동이 바로 수천 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날 그 위대한 십자가 사건의 스포일러였던 셈이네요. 성경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다 지파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연결입니다. 성도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자신의 피부치인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노예의 멍에를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대신 지겠다고 했죠. 하지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천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끔찍한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죠. 창세기라는 이 오래된 구약의 무대 위에서 한 형제의 입술을 통해 신약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찬란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과거에 가장 흉악한 죄를 지었던 유다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통해 참된 중보자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결국 그 혈통을 통해 온 인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너무 놀랍습니다. 기가 막힌 섭리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완벽한 대속, 그 은혜를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나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꽉 붙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성도님,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 중보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에 대한 질문이군요. 유다가 멋지게 희생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천국 티켓을 따놓았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안주하고 내 삶만 즐기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만약 형들이 베냐민이 잡혔을 때 우리는 은잔을 훔친 적이 없으니 당당하다. 우리는 죄가 없으니 우리끼리 고향으로 가자 하고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평생 괴로웠겠죠. 몸은 편안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평생토록 아버지 야곱의 원망 어린 눈빛과 동생을 버렸다는 끔찍한 죄책감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영혼이 망가지는 거죠. 정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님의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상처에 묶여 멸망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꽉 붙잡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의 죽어가는 영혼을 모른 척 외면한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조간희 목사님께서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구체적인 중보자의 삶을 세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세 가지 실천이죠. 오늘 우리가 성도님의 일상에 밀착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실천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라고 하면 그저 누군가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축복해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보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중보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엎드리는 것. 나의 기도 제목 바운더리를 넓히는 작업이죠. 주님, 내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주님, 저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며 다른 이의 영혼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치열한 영적 전투,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맞아요. 내 기도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영혼을 위해 대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중보네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두 번째 포인트는 다가가는 삶이었습니다. 다가가는 삶, 중요하죠. 유다가 그 두려운 애굽 총리에게 피하지 않고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성도님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허물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멀리하고 싶어지죠. 멀리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서 안 돼. 저런 죄를 지었으니 망할 수밖에 없지. 라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보자의 태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다르게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려 했던 세리와 창녀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그들의 냄새나는 삶의 한가운데로 직접 다가가셔서 기꺼이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곁을 내어주는 삶.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뒤에서 험담하는 안축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가가는 중보자의 모습이겠군요.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적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어쩌면 우리의 가장 뼈아픈 결단을 요구하는 희생하는 삶입니다. 희생하는 삶이요?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평생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듯이 진짜 중보는 나의 것을 내어놓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희생이 필수군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는 것을 넘어 나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고 그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나의 물질적인 손해나 자존심 상하는 일까지도 묵묵히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냄새나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 우리는 그 희생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 다가가는 삶, 희생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찬찬히 곱씹어 보니 거창하게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이 중보가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네, 일상 속에서의 중보죠.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내 시간과 자존심을 조금 희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이 서 계셔야 할 거룩한 중보의 자리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치 나 혼자 잘 믿어서 거저 얻은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일까요? 거기에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찢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 중보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시간 어느 골방에서 나를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했던 누군가의 영적인 수고와 애절한 중보가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아, 우리가 바로 누군가의 그 눈물 어린 기도로 빚어진 존재들이군요. 이 엄청난 빚진 자의 은혜를 안자면 우리는 결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무관심할 수 없을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나 혼자 구원받은 기쁨에 취해 우리끼리만 교제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교회의 문턱을 훌쩍 넘어서 세상 속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중보의 눈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참된 신앙의 방향이죠. 성도님, 이제 이 깊은 말씀 묵상 나눔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성도님의 영혼에 아주 깊은 파장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시각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유다 한 사람의 희생적인 중보가 어떻게 동생 베냐민을 살려내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라고요? 이 유다의 결단은 훗날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살려냈으며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 민족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한 사람의 중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고 온 인류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말씀이군요.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네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나비 효과입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오늘 성도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감수하는 그 작은 희생,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 먼저 다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네. 그리고 오늘 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무심코 흘리는 그 중보의 눈물 한 방울이 과연 10년 뒤, 아니 100년 뒤에 어떤 거대한 기적을 일으킬지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겠네요. 성도님이 오늘 살려낸 그 한 영혼이 훗날 어떤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성도님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작은 다가감이 어쩌면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영원한 기적의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와, 영적인 나비 효과? 오늘 내가 흘린 작은 눈물이 한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가슴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가슴 뛰는 일이죠. 성도님,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성도님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조용히 떠오르게 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성도님이 유다가 되어 주어야 할 그 단 한 사람. 오늘 하루 바로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엎드리고 다가가며 희생하는 삶. 비록 눈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성도님의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성도님이 발딛고 서 있는 그 일상 속에서 찬란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 하루도 그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중보자의 심장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넉넉히 그리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구원만으로 만족하는 좁은 신앙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책임을 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생명력 넘치는 묵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성도님, 평안하십시오. 샬롬.